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염려는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염려를 안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염려가 왜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대부분이 우리 염려는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염려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채우신다고 하는, 혹은 공급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이 염려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에 대한 염려, 특별히 염려는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마치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처럼 말씀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게 자라나지 못하도록 가시가 막듯이 우리의 영적으로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생활의 염려입니다. 물론 여기에 앞서 여기 보시면 방탕함과 술 취함도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그리고 생활의 염려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스스로 뭐해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방탕함을 조심해야 되고 술 취함을 조심해야 되고 생활의 염려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왜 조심해야 되냐? 그날이 덕과 같이 말 것이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21장 34절 이제 위에 딱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하면서 마지막 주님의 종말의 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마지막 때 그 종말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덫처럼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둔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둔해지면 안 되고 방탕함으로 둔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염려는 뭐냐라고 할 때 이 생활의 염려,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냥 염려가 아니라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거는 먹고 입고 자는 것, 원래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이러한 일상적인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 그것에 대해서도 깨어있으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함은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술 취함은 세상과 버타에 취해지는 것인데 당연히 육신적으로 술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생활의 염려는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상당 부분 여러 상황, 그러니까 여러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 과제들, 또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들, 그것이 우리에게 압박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염려로 다가올 때 우리를 짓누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짓눌러지는 게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단순히 그냥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마음의 둔해짐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 매우 이게 굉장히 이게 뭡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 영적으로 아슬아슬한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염려하다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메리조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메리조라는 동사의 뜻은 나누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결국은 염려라는 말은 근본적인 뜻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생겼을 때 거기에서 나누어지고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세상적인 그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갈등을 느끼는 그러한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염려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생기는 건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유는 내가 보기에 답답하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그것도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앞서다 보면 하나님 그분은 온데간데 없고 나 혼자만 서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서 앉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마음이 나누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그 속에서 갈등하게 되고 그 갈등이 혼란과 불안과 그리고 당연히 염려로 이어지고 그러한 세상 일에 대해 지나친 염려에 빠지게 될 때 결국은 여기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게 갈려져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간절한 바람으로 이제는 그 나누어지고 그러면 그 나누어진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거기에 더 집중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게 염려이고 그래서 염려는 마음이 나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일에 대한 심각하고 우리가 너무 팔로 뜨는 그런 염려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믿음 가득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즉각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염려가 있게 되어지면 마음이 둔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냉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믿음이 적어집니다. 그 믿음이 적어진 마음의 공간에 염려가 채워지고 그러면 그 염려가 채워지면 믿음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믿음이 뒷자리로 물러나다가 심지어는 믿음이 이제는 추방되어진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면서 스스로 그 고통 가운데 그 눌림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는가? 세상을 이렇게 공격하는가? 그래야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로서 분명하게 서게 될 때 거기에 신앙의 각성함이 있고 그 신앙의 각성함이 있는 사람들 속에 스스로 조심하는 사람들 속에 마음 둔하여짐의 문제는 반드시 깨뜨리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함을 통해서 주일 예배이든 어떤 예배이든
우리가 그때마다 회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 내 심령이 깨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게 되었지만 우리가 설사 근심 걱정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데 그렇다고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져준다는 게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어지고 온유함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인내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러한 성품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넉넉히 염려이든 근심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든 이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염려는 불신앙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불신앙의 표시가 되어지고 근데 이게 그냥 염려가 아니라 생활의 염려, 내가 사는 염려, 살아가는 염려, 그런 염려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기우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심리학자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한 것의 90% 이상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합니다. 왜 염려합니까? 그 이유는 이 불안하기 때문에요. 왜 불안합니까? 뭔가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우리에게 완벽하게 채워져 있지 못하는 그 상황이 나를 염려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누가 보기에도 정말 대단하게 거기에 그럴싸하게 내가 그렇게 소위 모든 완벽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원죄를 갖고 있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잔자가 남아서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는 근신하게 깨어있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 각성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뭐가 옵니까? 방탕과 수천과 생활의 염려로 둔화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염려, 자제자의 염려, 그것까지 끌어들여요. 계속 끌어들이고, 그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격의 문제이고 기질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영어로 염려를 worry라고 하는데, 이거는 늑대가 사냥하는 짐승의 목을 탁 무너뜨려서 질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질식해야 하고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각각하게 찢어놓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의 그 반대가 뭐냐라고 할 때 염려의 반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편에 설 것인가 염려 편에 설 것인가 그 사이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근심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그것이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마음이 둔하게 되면 거기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마음의 평안이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빼앗겼다는 것은 곧 마음이 나눠졌다는 것이고 그 마음 나누어짐은 감정의 나누어짐이고 그 감정이 나누어지니까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그 불안정함 속에서 이제는 그 속에 그 염려가 계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염려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까지 흔들어 놓고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판단의 기준 또한 나눠지게 만들고
그걸로 끝나면 괜찮게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근심이 많아지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스스로 자기가 갇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감옥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심은 누가 주는 것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수가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죄성 속에 인간의 근본적으로 남아있는 아담의 본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근심과 걱정과 염려예요. 아담이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즉각 벌 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겁니다. 먼저 염려했던 겁니다. 그러나 의외로 하나님의 반응은 너 왜 너희는 왜 여기에 숨어 있느냐 하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주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진짜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커지면 불안이 커지면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두려움이 믿음을 질식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되어지면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의 염려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불신앙의 표지인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첫째로 염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왜 염려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불안하고 또 우리의 계산기를 막 두들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되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왜 염려하게 되는가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아버지는 아니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책임져 주고 아버지가 이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어린아이 자녀가 그걸 책임지고 내가 뭐 한다 근심 걱정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 전장터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 폴란드로 뭐 루마니아로 막 그런 데로 가서 이제 그 임시 보호 시설에 있는데, 그때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거기서 막 천진난만하게 막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있어요. 당장 부모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모들이 이제 나라에서 이제 나왔는데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죠. 정작 간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먹고 살 것이며 어디에서 정착할 것이며, 그것보다는 고국으로 돌아가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되어지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걱정 저런 근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하면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처럼, 염려와 근심의 문제, 이걸 다시 말하면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근심 지수가 낮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왜 염려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왜 염려하는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기 때문이다. 나는 왜 염려하는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계속 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는 불신앙의 표지인데 이걸 극복하려면 내가 왜 염려하는지를 분명히 들여다봐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염려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왜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결국은 방탕함과 수치함과 생활의 염려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을 둔해지게 하고 결국은 그것이 뜻밖의 날에 덕과 같이 막혀서 덫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의 염려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염려는 처음 시작은 아주 작지만 이게 커지고 확대 재생산되어집니다. 그 염려가 성장하는 속도가 내 믿음의 속도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사람들이 덫처럼 걸린 것처럼 딱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지옥 아닌 지옥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성품에 따라 달라요.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사람들, 다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기절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일일이 하나하나씩 생각하면서 이렇게 안 되면 안 될 거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의탁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탁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의탁함에서 가장 큰 핵심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지갑에 돈 없음에 대하여 내 마음이 막 무너지면 그것도 회개할 일인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 지갑 속에 있는 지폐, 돈을 더 의지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서 내 지갑에 돈이 많으면 내 마음이 든든해지고, 내 지갑에 돈이 적으면 뭔가 마음이 초라해지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회개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내 통장 잔고에 돈이 많으면 으쓱해지고, 통장 잔고에 돈이 적어지면 늘 그냥 코가 넉자나 빠져서 그렇게 되어집니까? 물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여러 위기 상황이 펼쳐질 때,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주눅들고 거기에서 계속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주님께 내어드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내 인생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릴 때 책임지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염려라고 하는 불신앙의 표시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라 했죠? 내가 왜 염려하게 되는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 했죠? 회개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도록 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려면 항복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그다음 8장 1절까지가 산상수훈인데, 거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나를 책임지게 만들려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나를 의탁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탁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 사이에서 갈등할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도 중요하고 세상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것도 사랑하고 하는 일련의 이것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게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만들고, 그것이 불신앙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 불신앙이 결국은 우리에게 혼란과 두려움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질식된 상태에서 눌리는 그러한 인생을, 삶을,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눌려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내게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신뢰 확신이 있게 될 때 거기에 믿음의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생활의 염려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할 때 이 둔하여진다는 의미가 마음이 둔감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염려는 영혼의 기능을 마모시킵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지나치게 되어지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고 찬양이 멈추게 되어지고 예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믿음은 뒤로 물러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급격하게 식어져 버리고 냉랭하되 못해 얼음처럼 차가워져서 닿게 와서 얼어붙게 하는 얼음 공주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고립감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염려의 인석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염려한다고 내 키가 한 자라 더 커지는 게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는 백해 무익합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게 되어질 때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며 내 염려를 갖다 우리는 염려를 던져버려야 돼요. 누구에게? 던져버려야 돼요. 던지고 우리는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염려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염려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인생은 결국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던져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원래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결국은 근심, 그 염려, 그것은 곧 믿음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잘 나타나는데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리라.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주도록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책임주도록 만들려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의탁해야 돼요. 의탁하려면 항복해야 돼요.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데 놀란 말을 하시잖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길밖에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왜 우리가 놀라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곧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놀랄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놀랄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놀랄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굳세게 해주십니다. 나를 굳세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너를 뭐 해주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고 의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되어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놀랄 필요 없단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철저하게 나만 의지해. 나만 사랑해. 내게 모든 것을 의탁해.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야.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거야.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부분에 영역이 있는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편에는 염려,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믿지만 거기에 걱정이 따라오고 근심이 따라오는 것은 불신앙 때문이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는 이 던져버리라고 하는 말씀은 쓸데없고 해로운 것이니까 내 던져버리라 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염려와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네 번째, 염려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염려와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염려는 불신앙의 표시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염려와의 관계를 끊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들. 원수는 주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거기에 뜻밖에도 여러 번 근심, 걱정, 염려를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면 더러운 귀신아 너에게 이런 잘못된 생각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깨부셔야 돼요. 던져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자리 잡지 않도록 계속 관계 끊기, 염려와의 관계 끊기를 계속적으로 끊는 거야. 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끊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야, 계속. 맡기고 토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걱정, 근심, 걱정,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이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스톱시킬 것은 스톱시키고,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은 싸우고, 그리고 기다릴 것은 기다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인도 속에서 그걸 해나가기 시작할 때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염려거리들이 오히려 주님께 각성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이 말 그대로의 이 원동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염려하게 될 때에 있게 되는 게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무뎌진다라는 것은 영적 감각을 상실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감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예배 속에 무감각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무감각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무감각해지면 그 무감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주님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좋았고 사랑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 좋아지고 사랑해지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에도 토조 목사님이 믿음에는 타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는 타협이 없다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거죠. 마치 자동 조종 장치를 딱 켜놓고 그냥 천국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중생이 처음 했어. 성령 은혜 가운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그렇게 쭉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왜 그러느냐? 왜 신앙의 각성함과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렸냐면 잘못된 신앙 개념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 졸업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름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응?
마치 천국 가는 편도편을 하나 딱 끊었어요. 그래서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 거야. 나는 지옥 가고 싶어 갈 수 없어.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뭐가 사라지냐면 그냥 나는 믿었으니까 이제는 과거이지 현재이지 미래이지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 맞아요. 과거이지 현재이지 미래이지 주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 마지막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칼빈스이 말했던 것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짜 행함, 순종이 같이 따라온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아닌지는 우리의 순종, 우리의 행함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우리의 열매, 결국 그 사람을 판별하는 것은 열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한국교회의 잘못된 구원관, 싸구려 구원관, 거의 구원파와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구원관이 판을 치다 보니 이제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자고 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논리, 물론 맞아요. 이건 성경의 법칙이니까. 그러나 그 논리가 거기에 속해지는 건 아니에요. 인과율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 행함, 그 행함 이전에 뭐가 요구되냐? 믿음, 은혜가 요구돼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칭의 의롭다 여기는 것이든 성화든 이 두 가지는 이 구원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어요. 이 설교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일단 놔두고 믿으면 타협이 없다라는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신앙이 추락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신앙의 자동장치가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근심의 문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은 절대로 내어버리고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털탈 털어버리는 것이다. 그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어떤 거 이건 다 잘못된 것이니까 다 지워버리고 긍정적인 말, 소위 세상 그대로 말하는 믿음의 말, 권세의 말을 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자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이게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가 가장 중요한 거야. 만약에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면 부정적인 비판, 대표적인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얼마나 부정적인 예언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옳은가 옳지 않는가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당히 인생은 긍정적으로 살 필요는 있어요. 그건 뭐 정말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소위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우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거는 필요 없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긍정의 힘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정적 말도 하지 마. 어떤 고민도 하지 마. 어떤 거 하지 마. 아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냥 그게 계속 가니까 그게 마음이 두려워지고 지식시키는 게 문제죠.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냐? 철저하게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야.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이 불신앙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염려를 이겨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 마음의 작용만을 바꾼다고 해서 긍정적인 마음만을 가진다고 해서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회피하거나 난 긍정적으로 할 거야. 그래 나는 다 할 거야. 그것만 높이지 정작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왜 염려하게 되는지 그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들 하나님과 항복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게 하는 것까지 나가지 않아요. 소위 자기 긍정으로 나가죠. 자기 신념으로 나가서 염려를 이기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과까지 되지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부분까지 가게 되면 그 그걸 극복하지 못해요. 거기서 쓰러지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모든 적은 염려든 큰 염려이든 모든 것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가 근신을 깨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자동 합법 장치는 없으니까, 그런 아예 가짜니까, 무늬만 그런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야 돼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계주 역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염려는 불신앙의 표시인데 이 염려를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염려를 던지게 하시며, 정말 내가 왜 염려하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무엇보다 내 하나님의 나라에 책임지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일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령과 같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